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맞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 복음이 진리가 맞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이 강대국들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언어도 바꾸었습니다. 헬라 언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는 화폐도 로마 화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대부분 지배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신을 섬겼잖아요. 일본 신사에다가 절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신사에다가 절을 하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책 잡기 위해서요. 시험을 딱 걸기 위해서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 세금을 로마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인데요. 이 돈을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는 것이 옳으니까? 안 내는 것이 옳으니까? 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이런 시험을 걸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을 잘 봐야 되는데 세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요 정확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로마서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틴 루터입니다. 루터라든지 또 칼빈 목사님이죠. 원래 이분들이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천주교가 막강하고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부패해가지고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 볼 때 이건 아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올바른 행위, 다시 말해, 선행을 해야 되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종교 개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 막강했기 때문에요, 루터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속에 있잖아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칼빈과 루터를요, 저들이 이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요, 그들이 붙잡은 복음이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오직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 각자 눈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세상 보는 눈을 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 지도자를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딱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요, 애기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면 뭐해요? 울어요. 지도자들도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이 손해본다. 그럼 뭡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시집 가가지고 딸을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찬밥 신세야. 왜냐하면 딸을 놓으면 다 빼앗긴다 생각했어요. 시집 보낸다 했기 때문에. 빼앗긴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도 안 가르쳐. 죽도록 일만 해다가 시집 보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뭡니까? 평생 어깨 피고 살아. 기 피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싹 바뀐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은 보이지도 않고 딸은 주변에 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이렇게 이익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후대들은요, 잘 알아야 되겠죠. 후대들은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가서라도 그 조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익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익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돼요. 자, 이익을 주지 못하고 맨날 손해만 주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 욕먹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이렇게 딱 여기에 딱 중심이 딱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딱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갖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냥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탁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갖고요, 나라가 다 빼앗겼어요. 로마에 속국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도 못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뻔뻔합니까? 감히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따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뻔뻔하지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다 빼앗겼으면, 그런데 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나라를 살리려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다 이렇게 경계해요. 경계하고 밀어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완전히 다 망쳐놓고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죠. 그렇게 인기가 좋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막으려고, 시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이익 저것 때문에. 저게 묶여져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타난 그걸 보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에게 뭡니까? 기득권이죠. 이거를 침범하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기득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도력, 그걸 말하거든요. 그거를 침범하는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도요, 복음 싹 빼버리면요,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런 싸움들이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 조직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도와야 되는데 다들 뭡니까? 손가락질하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의 이익이 손해보니까 그거를 어쨌든 간에 막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복음도 없어요. 복음도 없이 굉장히 포장을 해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정리가 딱 되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요. 예수님한테 이 가이사 앞에 드려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묻잖아요.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그 나라에 대항하는, 로마 나라를 공격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두 가지 저울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저울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당신은 이 편이야, 저 편이냐, 이런 거. 그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요, 완전히 깽판 쳐버리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여기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자는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거는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 생각도 안 하고 다 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가져야 돼.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을요,
이런 세상을 살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나는 누군가?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세상을 살리는 지혜. 이게 아주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하나를 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거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딱 온다, 이 말이죠. 그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지요? 지혜가 옵니다. 지력이라고, 지력.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와가지고,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를요, 하나씩 지혜롭게 처리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핍박하려고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도록 딱 말씀을 했는데 모두가 다 그냥 감동을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 가져와 봐라. 그 한 데나리온 갖고 왔잖아요.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찍혀있는 형상이 누구 형상이고 이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감동 먹었고 뭡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요, 후대들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 자꾸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딱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현장에는요, 갑작스럽게입니다. 갑작스럽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문제 이게 탁 나타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탁 말해 모든 사람을 감동하고 말 못하게 딱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들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단계 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냥 일회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현장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냐 이 말입니다. 이 축복 어떻게 누리느냐? 자, 요셉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답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답을 많이 찾았습니다. 요셉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우리 저 위에 아브라함, 정조 할아버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또 이삭 할아버지를 왜 불렀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 왜 불렀고, 나를 왜 불렀는지 이 요셉은 확실하게 그것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뭘 봤어요?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하나도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
그게 킵니다. 하나도 흔드는 사람이 없었고 그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도 망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셉이 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걸 보고요. 과거를 보고 그 사람 뭘 찾았으면 굉장히 지혜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저 위에 아브라함이 정조 할아버지잖아요. 정조 할아버지가 저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상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라 했잖아요. 말씀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역사들을 봤잖아요. 이 요셉이 조상들을 연구했단 말이죠. 아, 우리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이삭 할아버지는 뭐 때문에 하나님 축복했지?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나왔어요. 세상에. 우리는 한 해 먹고 한 해 살잖아요. 근데 한 해 지었는데 100년 뭐 이렇게 주소가 나왔다니까.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가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냐? 그거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쌍둥이에요. 자기 형님이 누구지요? 에서잖아요. 에서인데 왜 하나님은 형님 큰아버지 에서 형님을 큰아버지를 축복하지 않고 동생 우리 아버지 야곱을 축복했는지 네? 이거를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를 붙잡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딱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문을 부른 것은 이 민족을 살려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에 나를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대해 답이 탁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뭡니까? 지혜를 탁 얻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창세기 37장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꿈에 12 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막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달별이 막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현재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다 답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현재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게 현재 문제라 지금. 자기한테 와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미래를 다 준비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미래 응답을 통해 가지고 미래 응답을 통해서도요 하나도 흔들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살리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현장에서 응답 받는 거 보세요. 기가 차게 응답 받습니다. 다윗은 뭐 했어요? 아버지 양을 쳤어요. 형님들 다 있는데 아버지는 꼭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양을 치는데 왜 나한테 양을 치라고 했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다 알았다니까요.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 그렇죠? 의미라 그래요. 의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양을 치면서 깨달았다니까? 왜 나한테 이걸 하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이 왔어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이 뭡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짓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 자기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배웠다고요? 양무리를 치면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무도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그 골리앗을 싸워야 때가 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나가. 겁나가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다윗의 아버지 2세거든요. 아버지가 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점심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오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한단 말이죠. 그거를 들으니까 이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다. 이런 사람인데 피가 거꾸로 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놈을 당장 목을 베고 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뭡니까? 당당하게 뭡니까? 그 골리앗을요. 골리앗의 머리를 자라 대성했습니다. 승리해가고 쫙 이제 뭡니까? 돌아옵니다. 승리해서 쫙 돌아오는데요. 여자분들이 이제 마중 나갔잖아요. 전쟁하고 온 사람들 막 힘주기 위해서 마중 나갔는데 뭘 합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다윗을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왕이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뭐? 다윗은 만만히 나는 천이야? 이것들이 그러면 다윗이 조금 있으면 왕이 되겠네. 큰일 났다 싶어갖고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요. 막 군사를 풀고 막 이런 별짓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은 양무리를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양들은 집에도 못 찾아 들어가요. 집도 못 찾아 들어가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풀밭도 못 찾아갑니다. 풀밭이 어디 좋은 데 있는지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죠? 목자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2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역사를 다 봤어요. 특별히 뭡니까? 심부름 했잖아요. 심부름 시켰다. 전쟁터 가가지고 이거 도시를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오너라 했잖아요.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요, 현재와 미래까지 싹 다 뭡니까? 다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지혜를 얻는 것을 보고 온고 지신 이렇게 사자성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누구냐? 농부입니다. 농부는 특징이 정직해요. 왜냐하면 씨를 정확하게 심어야 되거든. 씨를 정확하게 심어야 가을에 딱 거둘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직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기 서성 엘리야입니다. 이게 글자만 다르죠. 엘리야가 자기 서성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막 어려움 당했을 때 막 40주야로 금식하면서 막 도망가고 호렙산 도망가고 나중에 또 다시 언약 붙잡고 회복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본 사람이 자기 서성의 인생을 여정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인데 이 서성이 자기를 부르는 거야.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대단하냐. 농사꾼인데 소 12결입니다.
소 12결이 쟁기 딱 해갖고요. 밭을 가, 논을 가고 그런다, 이 말이죠. 12결이면요, 24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24마리를 쫙 해갖고, 쟁기 딱 해갖고, 딱, 한꺼번에 막, 이렇게 일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자기 스승이 자기를 부른다 그러니까, 그 모든 쟁기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다 부숴가지고, 번제로 태울 수 있도록 다 쌓아놓고, 다음에 소 12결이 24마리잖아요. 24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번제를 다 드렸어요. 번제를.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요, 과거를 보면서 전부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다 결론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정은 어떠냐? 지금 우리의 여정.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으로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헛것이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살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살리는 지혜의 현장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갈등이 있고 이상한 문제 있다니까.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혹독한 여정을 겪어야 될 줄도 몰라요. 대부분 거기서 다 무너진다. 그걸 넘어서야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딱 선다. 맞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 여러분 나름대로 제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직장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요. 그 직장에 한 10년 이상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다. 뭔가 근원적인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 여러분에게 따라하라 했잖아요. 복음이 진짜 진리가 맞으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진짜 진리가 맞으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막 흔들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내가 안 믿고 있다. 못 믿고 있고 결론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뭡니까? 자꾸 뭔가를 목이 마르니까 자꾸 여기 갖다 채우고 저기 가서 채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 기독교가 막 짬뽕 돼버렸어. 이런 게 답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세계, 성령, 마귀야. 이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두 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뭘 말하지요?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집사님, 사업 하신다는데 사업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목사님, 저는 뭐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게 필요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게 잘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진짜 오직 복음 한다 그러면 세상 살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것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요, 이 세상 것만 잘하는 사람 보고 뭐합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고 불신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잘해, 열심히 해. 이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이 두 개가요, 좋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조화 있게 하라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 못해 뭐 바깥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이상한 이단들은요, 세상에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 안 돼. 헌금 다 해갖고 그래갖고 큰 교회 지갖고요, 그거 같이 살아. 나가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 세상 것하고 영적인 것, 이거하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오늘 교훈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 현장을 살리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혜를 주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 다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특히 7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능숙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거기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기능 다 갖고 있다, 전문성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손에는 성실함으로 그랬으면, 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정확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요, 이 다윗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 하나님과 영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하고 이렇게 둘 다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걸 알아야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을 지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 알아주면 그걸 끝나.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뭐든지 구하라, 다 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민하다 깨닫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잖아요, 이것이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내가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되고, 한 말씀이라도 다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요, 여러분을 건드려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세상 것도 응답받으시고 영적인 것도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디 가든지 사탄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죠. 자꾸 옆에 사람한테 자꾸 불신앙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을 자꾸 심고 막 그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사탄이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맞아. 근데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요, 다 틀린 말이야. 거의 다 틀린 말이야. 두 번째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조상들은 별로 뭐 훌륭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럼 조상 놔두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지요? 믿음의 근거가 누굽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지요? 믿음의 근거는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초점을 딱 맞추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실망하면 사람 쳐다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진리가 맞으면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이게 뭐냐.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했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자기 이익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 그러면 막바로 공격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현장에서 살다가 여기 오늘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어른들을 보면서 얻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얻으시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30초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말씀했지만 세상은 이익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들의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전생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전생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리러 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아무리 나는 가슴을 이들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없어 주님 오지 않는다 주님 조금 잡을 수 없어 나는 높은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도
천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이곳 맞춰 주게 아무리 어려워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되시고 주님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와도 주님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16일 날 셋째 주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집사람은 익산에 학교에 MT 직원이라 어쩔 수 없어 못 빠지고 지금 한참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저들이 되게